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악한 마귀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이런 작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에베소를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거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너희들 보았지. 그러면서 내가 눈물과 겸손함으로 너희를 섬긴 것. 어떠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공회 앞에서나 여러 사람들의 앞에서도 내가 굴하지 않고, 또 어떤 개인의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유익된 말이라면 끝까지 내가 전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제자들을 키울 때 이런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갈 때에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 그 외부적인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환란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교회에 올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은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그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또 자기 편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주의해서 잘 해야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돈을 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돈 받고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도 사역을 할 때에 돈을 탐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그들이 그들과 같이 이제 서로 작별을 인사를 하고, 그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까지 나와서 그들을 이렇게 작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가 그 가이사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일어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풍랑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이제 그것도 안 들으니까 설교를 할 때 유도구를 죽임으로 그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 적절을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오는, 눈물과 사랑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작전을 바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작전을 여러 가지로 세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것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에 경영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만이 성령님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 잘 생각하고 복음을 전할 때 맞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을 제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1장 7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돌레마이는 어디냐면 그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악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서쪽을 보면은 우리나라 동해안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포항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다 보면 내려오다가 쫙가 들어갔다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쏙 들어가는 것이 그곳이 악고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 이제 거기는 그 항구 도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큰 배들이 오고 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이런 항구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항해를 마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완행 그 배를 타고 왔다면 이제 그 두로에서는 거기까지 그냥 논수dob으로 오는 그런 배를 타고 와서 이제 항해는 다 마치고 육지에 도달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레미에 이제 거기 와서 형제들과 이제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이제 육지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들어가서 머무니라. 근데 그 이튿날 하루는 이제 그 돌레미아에서 그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무단하고 또 이제 잘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그 이튿날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에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런 큰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7 집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거기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내부적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헬라파들이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이제 많은 이제 과부들을 이제 교회에서 그 물질로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과 다르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일이 딱히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과부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유대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유대파 과부들은 이제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냐고 쭉 거기에 살았던 이런 사람들을 유대파 과부. 그리고 이제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과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구제를 하는데 항상 구제품을 받는 사람들은 유대파 과부들은 그것을 잘 받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을 주는데 왜 헬라파 과부인들에게는 구제금을 주지 않느냐. 이런 원망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잘한 것이 이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하지 않냐고 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할 사람을 7을 뽑아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뽑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7 집사.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 이제 전도자가 된 것인 것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금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도들 말고는 다 떠나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러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이제 전도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이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어서 내가 알 수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빌립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마침 물이 있어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이렇게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낚아채서 어디로 옮겼느냐. 이 사람이 블레셋 아소도에 옮겨놨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블레셋 아소도면은 그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지금 가서 있느냐. 지금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집사이니까 그 사람이 빌립 집사인 것을,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집을 내려서 교회를 삼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빌립이 세운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원하는 자라. 그 빌립 집사에게 네 딸이 있는데 그 네 딸이 다 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처녀요. 시집 안 갔는데 예언을 하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따라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마 이 딸 넷들도 다 예언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처녀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처녀들이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이제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을 이제 머물러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왔을 때 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2, 3년 후에 정말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이런 일이 있었던 이런 자. 그러니까 아주 예언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때의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그것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같이 헌금을 가지고 왔던 그 8명, 누가를 포함해서 8명과 이제 이 빌립의 집에 있는 바울,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제 우리에게 와서 누가 왔느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이 어떤 예언을 하느냐?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를 둥둥 묶는 자기 수족을 잡아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그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손과 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띠를 갖다 바울의 띠를 갖다가 어리띠를 갖다가 여기 묶고 발도 묶고 이렇게 하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즉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 8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보가 내려와서 이렇게 손발을 묶고 바울이 올라가면 그 묶여서 결박을 당해서 그래서 누구한테 그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거기에는 거기서 빌립 집사도 있고 네 딸들도 있을 테고 또 이런 딸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가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그러니까 가지 말라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가보가 와서 예언을 하니까 실감나게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아이고 올라가지 마시오. 여기 당신은 있고 우리가 가서 헌금 전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리고 갈 때 로마까지 가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지 말라고 아마 말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가지 마. 당신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고 사실 됩니다. 헌금만 갖다 주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가서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가이사랴에 와서 배 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로마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말리를 하는 같이 가던 사람도 이제 가지 말라고 여태까지는 말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렇게 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권한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가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말리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악한 것들이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디모데로 그 은장색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갱그리아에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직함으로서 가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럴 때 성령님이 가르쳐서 글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또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어떻게 했는가? 풍랑이 일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려고 다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울을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해도 이제 이 사람이 죽이질 않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번에는 못 가게 방해하는 작전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하고 풍랑으로 하고 사람을 듣는 사람을 죽게 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아가보라고 이제 울면서 하는 거. 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그러면 아가보라는 사람들이 이거 못 가게 한 것도 어떻게 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그 제자들이 한 것도
말리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가면 당신 힘들고 어려운 일 새끼가 핍박당하고 관단당하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성령이 계획하고 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단들의 전략이 죽이려고 했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통하지가 않는구나. 죽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고자 하는 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일로는 안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단들이 전략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사랑으로 호소를 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호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사탄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진짜 나를 이렇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뭐 거기 예루살렘 교회 거기 안 가고 여기 있다가 갔다 와서 우리가 그냥 배 타고 그냥 로마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이제 울고 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땠느냐. 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니들이 왜 울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응?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니들이 울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 나는 거기 가서 결박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죽을 것도 나는 각오를 한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 자꾸 왜 울고 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약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렇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나의 생명조 조금도 내가 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불면서 사랑으로 호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묶여서 뭐 이렇게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를 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누가 그래도 눈물로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 나의 마음을 너희들 약하게 만들지 말아라. 나의 각오는 내가 죽을 것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제일 예언자로는 아가보가 와서 하고 빌립의 네 딸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예언하는 대로 예언을 해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러니까 딱 그쳤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의 뜻대,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이 만류하는 것을 마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것이 15절 맞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근데 여장을 꾸려서 다 가지고 못 가, 이제 짐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빌립의 집에 있다가 이제 거기로 어디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서 또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세.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가이사라의 첫 번째 몇 제자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존경스럽기 때문에 며칠 와 있는 사이에 또 그 몇 제자들이 생겨서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존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을 이 사도 바울 혼자 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반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는 이런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알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많은 그런 것을 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서 또 제자들이 생겨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복음을 전하기에 전심전력하는 이 마음을 보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또 생겨서 함께 가는, 그 예루살렘까지 또 함께 가는 이런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정말로 거기를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돈을 가지고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거기는 돈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강도들이 만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이 여리고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여리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지고는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7교회에서 8교회에서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쭉 가는 것입니다. 8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호위할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몇 제자들이 거기에 붙어서 같이 가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 여정 가운데는 강도들을 만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붙어서 가는데, 근데 가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오래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는 데리고 갔다는데 원문에는 나손의 집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있어야 되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있으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바울하고 9명만에, 또 여기서 또 몇 사람이 생기면 가이사랴 또 몇 제자가 같이 가니까 10명은 좋게 넘는, 한 10명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어디 가서 있으려면 어디 큰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나손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오랜 제자는 처음에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오래된 제자, 처음에 제자된 구브로 사람 나손.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이제 구브로 섬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집으로
이렇게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왜 나손의 집에 가느냐? 지금 같이 가는 동행들이 모두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머물면서 있으려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집에는 한 10대 명이 가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큰 집에 부유하게 사는 이런 사람이 나손에,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오래된 제자였기 때문에